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10절에서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에 했던 아침 묵상 때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솔로몬이 행했던 일 중에 남북 분열의 씨앗이 되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유다 지파만 12행정구역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유다 지파만 엄청난 조공과 세금을 내지 않게 했습니다. 다른 행정구역들은 한 달에 한 번 엄청난 양을 왕실에 바쳐야 했죠. 두 번째로 성전을 지을 때에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을 했습니다. 한 달은 레바논, 두 달은 가나안 땅, 또 다시 한 달은 레바논, 두 달은 가나안 땅. 이렇게 1년에 4번의 순환을 돌면서 백성들은 강제 노역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강제 노역에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통치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에게 불만을 쌓이게 한 것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국왕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노예가 되어서 역군으로 일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역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을 했음을 언급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 짓는 데에 노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서 노역을 하지 않은 것이죠. 백성으로서 노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2절을 한번 잘 읽어봐야 돼요. 다만이란 표현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노역은 했지만 다만 노예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오늘 나온 이방인들은 노예로서 노역을 했고 성전 외에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 등을 건축하는 데 노예로서 동원이 되었죠. 여튼 솔로몬이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12개의 행정으로 나누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세금을 바치게 한 것, 또 두 번째로 유다 지파만 제외하고 나머지 백성들을 강제 노역을 시킨 것, 동원한 것, 이것들이 이 나머지 11지파의 불만을 쌓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나머지 11지파의 불만을 쌓을 또 하나의 일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20년 동안 지었기 때문에 자신이 고용한 히람에게 그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불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국토를 매각합니다. 갈릴리 땅에 20개의 성읍을 히람에게 주었죠. 이 갈릴리 지역은 북쪽 지파의 땅입니다. 이 국토 매각 사건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주신 땅이어서 백성들은 그 땅을 토대로 대대손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지금 매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갈릴리 땅에 사는 백성들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두루의 백성이 된 거죠. 두루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두루의 통치를 받기 싫으면 그 땅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재산을 버리고 그 땅에서 나와야 하죠. 이 일로 북쪽 지파 사람들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백성들을 고통에 넣는 왕으로 변해갔습니다. 타락해갔습니다. 그리고 9장 24절을 볼까요?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위해서 밀로궁을 건축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방 신정과 이방 신상을 들여오고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타락은 온 백성을 고통에 넣었고 자신도 우상을 섬기고 온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을 상실했습니다. 이웃을, 백성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않았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변질, 신앙의 타락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고통에 넣고 다른 사람의 신앙도 타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이면에는 다른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상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은 사랑하지 않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서 누군가에게 반면교사가 아니라 정면교사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그 갈릴리 성읍을 팔아서 백성들을 고통에 넣었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그 나라의 이방 신정과 우상 숭배를 가득 차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이중성을, 이 솔로몬의 신앙의 변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처럼 이중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고통에 넣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면교사가 아니라 정면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